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리 숙여 마음껏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가길 원하는 길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묻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듣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집사님이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한 그대로 그 가사 그대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일생이 주님과 동행할 때 더욱더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넉넉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귀한 집사님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한 지가 벌써 7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많이 외워보서 아시겠지만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기도문에 우리가 드릴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본이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딸려있는 각주를 보면 성경에 따라서 6번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3번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각주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여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의 내용을 추정한 겁니다. 원본이 없고 원본의 내용을 추정했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엉터리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확실한 내용들만을 엄선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 거의 상이한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가로쳐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몇 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부분은 없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처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 그래서 괄호쳐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본도 무시할 수가 없기에 혹은 어떤 사본이 나와 있는 사본과 나와 있지 않은 사본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많다면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많다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괄호를 쳐서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필사자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는 당시의 필사자들은 성경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종종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보충 설명으로 첨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이 성경 원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요, NIV 성경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어 성경에 가깝다고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KJV에는 이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본문이 아예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여전히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말로 해서 다른 별명이 붙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읽는 독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쓰였다는 말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기도나 예배의 끝부분에 꼭 송영이 있었습니다. 송영은 기도를 마치거나 혹은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송영을 첨가하는 것, 이 부분이 송영의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다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부분과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빼버릴 텐데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부합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이기에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드릴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조용히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모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마치냐? 기도의 처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마치느냐? 끝마침이 아름다워야지만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비탄시, 비통시 그런 시를 쭉 훑어보십시오. 맨 처음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원수가 나를 대적하나이다, 치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맨 마지막은 마지막 부분 뭘로 끝난지 아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전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주기도문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계라는 단어입니다.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경으로 개정할 때 이 전편이죠. 전번 성경으로 개정할 때 이 단어를 넣어야 하느냐 빼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64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새로 개정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대계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대계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대원칙으로 말한다면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대충, 그냥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더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더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 내용이 자꾸 곡해가 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개라는 말을 현대는 사용하지 않는 사어, 그러니까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빼버렸습니다. 참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대개라는 뜻으로 호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앞부분에 꼭 for라는 전치를 썼습니다. 왜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드린 이 모든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서요, 아니요, 그들의 삶들은 우리들의 지금보다 신앙하는 환경에서는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쓰였던 AD 80년에서 90년대는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한 것이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박해가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10년 사이에. 나머지 7개 박해는요 300년간 7번이 있었는데 이 10년간 3번이나 큰 손꼽을 만한 박해가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재산 몰수당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는 배척당합니다. 식구로부터는 쫓겨납니다.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만한 경전인 성경은 아직도 되지 있지 않았고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도 없어서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가 오른편을 뗄 때 어떻게 여러분 왼편 뗄 수 있습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그분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 번은 외워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앉아있나?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앉아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 주기도문의 권세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성령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더 찬양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령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살펴보았던 모든 기도의 근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뭡니까? 나라 때문입니다. 나라와 할 때 나라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배웠습니다. 그 무엇이라고요? 통치권,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기도는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통치자 되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받고 살겠다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양식과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주기도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뭘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필요한 수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갈 목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추기 위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고 내 인생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령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죠. 나라와 뭐죠? 권세와. 권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권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권세에 대한 헬라는 두나미스란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또는 다이나믹,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권세라는 의미는 어떤 강력한 능력, 어떤 굉장히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한 창조주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강력한 권능입니다. 또한 이 권능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셔서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분에게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는 우리가 기도가 드리는 목적이 나옵니다.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목적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난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 이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허무한 마음이 마음속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물질이 생기니까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주일날이 걸리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죄 짓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지위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거들은 피우고 목이 뻣뻣해지고 죄 짓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목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 궁극은 뭡니까? 하나님께 빛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면 그 다음 것들은요, 우리 삶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이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징은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유통기한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세상 모든 것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임을 깨달을 때, 내 아버지임을, 내 아빠임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유통기한이 없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의 결론을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은 무엇을 끝이 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진실로 혹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된다고 하니까 예를 어떤 신뢰, 어떤 example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영어 성경에 훨씬 더 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No matter how many God has made.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약속이 얼마나 많든 숫자가 얼마가 되든 no matter how many.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They are yes. 그 모든 약속이 yes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 위한 말씀들이 360가지가 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몇 개가 되든 360개든 3600개든 36000개든 no matter how many promise.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보증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아멘 아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우리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 어떤 분이 나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볼 때마다 우라창이 터집니다. 아무 데나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They are yes in Christ. 예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멘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속에서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멘은 기도응답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확신의 표시인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자신의 결단의 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그대로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엔요, 기도하면요, 기도했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했으면은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입술로만 부르짖는 헛된 기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대로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끄럽단 소리예요. 기도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도한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맞추어 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느냐 없어지느냐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삶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느냐, 내가 중심에 있느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아빠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는 목적,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증,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 인생이 주님과 동행 가운데 기쁜 인생, 복된 인생,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사라져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왜 드려야 되고 우리 드린 기도가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를 우리 성도들 말씀 하나 우리가 제가 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한 가지라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위력과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믿고 그 주기도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